자, 제목은 대제사장의 사역과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뭐냐면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뭐하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냐?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는 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언약궤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날 다 뭐하냐면 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이고 또 나머지 모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지만 약간의 틀린 점이 있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으로, 제사장은 백성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하는 직분이냐?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우리도 보통 집을 사든지 뭐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딜 찾아가죠? 중개인 찾아가잖아. 그죠? 중개인을 찾아가듯이 그 사람들 통해서 중개를 받듯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굴 거쳐야 되죠? 중보자를 거쳐야 됩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 말씀 읽었죠? 지난주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곧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예수 외에는 뭐가 없다? 중보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누굴 거쳐야 된다? 예수님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친다 했을 때 예수님을 거친다라는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본에서는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냐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본인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뭐가 되시냐? 대제사장이 되어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뭐하네요?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이 목회자고, 그래서 목회자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대제사장 그렇지만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절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의 사역이고, 실제 더 나아가서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다 왕 같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인 신약 성경은 신약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누구다? 제사장을 직분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누구에게 속한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주의 종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이 죽습니다. 성도들 영혼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좋죠. 성도들이 듣고 좋아는 합니다. 근데 뭐는 죽어가죠?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지만 뭐 하는데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데 그걸 계속 못 먹고 있고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결국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뭐에 걸려 있냐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질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목사님들 설교 길게도 안 하잖아. 솔직히 보통 20분, 25분, 길게 하면 30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 먹고 일주일 견뎌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내가 예배드렸다 하는 그 위안만 받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 있는데 뭘 모르냐? 성경을 진짜 몰라. 진짜 성경 모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자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최소한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 가장 목회자의 덕목은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도들 눈치 안 보고 성도들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뭘 해야 되죠? 말씀대로 전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덕목이야. 성경에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아시는 계시록 22장 18절을 보시면 22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하신답니다. 반대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천국 못 갈 수 있는 분들도 뭐 솔직히 적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많이 없다고요? 목회자들이 많이 없대잖아.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목사님들이 올라오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고 비웃고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회자들은 뭐는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죽고 누구도 죽냐? 목회자도 같이 죽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에게 가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도 약해가지고 거기서는 내가 단호하게 막 잘라서 막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고. 그렇지만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합니다. 여기서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 먹고 들어간 게 있잖아. 이게 그렇죠? 먹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이 저의 진심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하는 말씀이 진심입니다. 내려가서 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어디서 하는 말씀을,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을 저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기서는 저도 이거는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아시고,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까지도 강대상에서까지도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거는 성경에서 그게 결국 싹군이 됩니다. 그게 싹군이야. 그게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무슨 자격이 없냐?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겠지만, 또 여기서 또 뭐 하면 안 되냐? 목회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든지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잘 이끄는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히브리서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속한 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되죠?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그걸 다 해주게 하는 것? 그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하게 만드는 것? 화목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게끔, 설 수 있도록, 서더라도 뭐 하지 않게끔, 심판받지 않게끔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목회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 나더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너 누구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세우는데 어떻게 설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서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끔 또 상도 쌓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다? 그게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냐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게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았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았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목회자는 그 영혼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이 뭐였죠? 자격입니다.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뭐 할 수 있게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뭐 해야 된다? 연약해야 된다. 연약. 대제사장이 왜 연약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연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뭔 뜻이냐면 곧 대제사장도 완전한 인간이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된다. 완전한 연약함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연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들어오셨고 10달 동안 여인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고 태어나서 어린아이 유아의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년 시절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 보내고 그리고 이제 30살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갖추신 이유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제물 되기 위해서 연약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뭐하기 위해서? 능히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용납하다는 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식하고 우리의 미혹된 죄악에 미혹되고 이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다 모하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하셨다? 똑같이 연약의 휩싸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그 앞에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뭘 다 겪으셨다?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지. 우리보다 실제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의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또 연약한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셨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용납할 때는 뭐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용납하냐면 자기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느껴지죠? 같은 어떤 동정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이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도 지금 이렇게 아프겠구나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냐면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아팠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뭘 알아요? 심정을 알아.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니까 왜 아파?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 아프기는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의 그 고통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아픈 사람도 많고 목회자들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목회자들이 고난을 많이 좀 겪어야지만,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훈련을 세게 받아야지만 성도들의 그 고통을 뭐 하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더 빡세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더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이러한 연약함을 다 뭐 하시기 위해서 다 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연약함에 휩싸여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졌어요? 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앉으면 안 돼, 무조건 져야 돼 해가지고 지기 싫은데 졌나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우리가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범해버렸습니다. 어겨버렸습니다. 어겨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셨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대신하여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누굴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왜 죽어주셨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를 다 뭐 하시기 때문이냐면 동정하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뭐 해야 되냐면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너무 잘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너무 잘 살면 안 돼. 그러면 이질감이 느껴져. 이질감이 느껴지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회자로서의 잘못된 길로 안 빠집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좀 벗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라고요?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된다. 연약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다시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대제사장 될 때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부터 속죄를 먼저 하죠? 자기부터 먼저 속죄합니다.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직 우리 성경에 보면 위임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임식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종기는, 그 종기가 뭐죠? 대제사장직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누가 가지게 돼 있냐? 아론의 자손이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게 돼 있고, 또 제사장의 직분도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계속 이제 이어가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자, 구약성경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12장 28절 보시면,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는데, 그 북이스라엘로 나눴던 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어디 가게 돼 있죠?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남유다 쪽으로 향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다가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버렸네.
예루살렘에 갔는데 남유다 왕이 탁 입국을 이제 출국을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못 돌아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지. 아니 전쟁할 수 있는 장적이 다 가버렸는데 그러면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단입니다. 단 지역과 가장 밑에 베델 지역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예전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뭐도 했냐?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누구만 세워야 되냐? 아론의 자손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나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하면 뭐하게 만들어줬죠? 제사장이 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그 이름이 대제사장 주의 아버지 안 나오네. 대제사장 가야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안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들어봤는데 이게 자, 근데 성경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돼 있어. 그 해. 근데 대제사장직은 원래 무슨 직이에요? 평생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근데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냐면 대제사장직을 뭘로 샀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대제사장직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의 임기 동안에 뭐 해야 되죠? 그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회수하고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게 만들었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고 나면 거기서 뭘 뜯죠? 삥땅을 뜯는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고 마귀가 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뭐 하려고요? 권력을 위하여. 권력을 쥐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고 화딱지가 나 안 나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다 나가라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 같아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데 앞에서 선동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혹시나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돈줄이 끊길까 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제사장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되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도 실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명의식이라 해요. 소명의식. 제가 신학교 갈 때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신학교 1학년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수업하면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물어봤거든.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불렀냐 확인했냐라고 많이 물어봤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들어오는 목사님들마다 그걸 물어봤어. 하나님이 진짜 부른 거 맞냐? 진짜 불렀냐? 부르심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 그죠? 어려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지. 피해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진짜 불렀냐 확인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며
우리 제사장 맞잖아. 왕 같은 제사장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아멘.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말씀 또 세 번째 히브리서 5장이 다시 보시면 5장 그 뒤에 보시면 자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뜻이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게 어려워.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일을 절반만 하는 게 반차예요? 반차 쓰고 나온다고? 그게 반차인가요? 반차가 뭐죠? 계보 그런 뜻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게 제일 좀 흘러간다. 위에서 받아서 이제 쭉쭉 내려가는 그게 있죠. 계보 반차가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갔다. 반차를 이어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왜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에 뭘 쫓아야 된다? 반차를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10절 보시면 5장 10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맞다 하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 앞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금 7절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뭐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는 첫 번째,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누구보다 세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얼만큼 세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흘렀는데 그게 보니까 피였어. 땀방울처럼 흘렀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게 피였다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 아무리 세게 막 악수고 기도해봐 이게 피가 흐르는지. 근데 예수님 피가 흐르셨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막 쥐어받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막 바위에다 머리 박고 해가지고 피가 난 거 아니야. 땀방울이 피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공생의 사역 중에 보면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뭐 하셨다 되어 있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특히나 이제 무슨 일을 꼭 뭐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꼭 뭐 하셨냐면 산에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12제자를 세울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 누구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밤새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러한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 옛날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돼 있습니다. 경외, 경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뭘 얻었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셨던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의 경건하심은 무엇 뜻이에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죠. 경건이 뭐냐?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아들이면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미 온전해.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면? 순종을 배웠다라면 우리는 당근이죠? 당근입니다. 우리도 당근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그냥 배우면 좋겠는데 그냥 안 배워진다라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데 참 그냥 안 된다라는 게, 근데 반드시 고난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만 될 수 있으면 고난은 적은 게 좋겠죠. 짧고 적은 게 좋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미리 듣고 선수를 쳐야 돼. 듣고 선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적냐면 고난이 적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이 험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들은 자녀는 나중에 고생이 적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잘 안 듣고 속썩이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죠?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왜? 부모는 이미 살아봤거든.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 적은지를 안단 말이야. 아니까 어릴 때부터 너가 나중에 커서 고생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런 거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공부는 다가 아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일단 공부니까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녀는 뭐가 적을 것이고 고난이 적을 것이고, 부모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고난이 좀 많을 겁니다. 그거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 그죠?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이 드렸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이 말 안 들었던 거야. 잘 안 들어.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에 보시면,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 해야 되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뭐냐?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냐? 네 번째,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뭐 하고 있냐면 책망적으로 얘기했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 보면, 자 11절 다시 보면 책망하고 있죠.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뭐하니까 듣는 것이 뭐하다?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하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않느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마땅히 뭐가 돼야 돼?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을 터인데,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뜻 아닙니다. 마땅히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된다고. 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해서, 가장 밑바닥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기초도 안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기초도 안 될 지금 처지이니 사도 바울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기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라면 최소한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나름의 어떤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뭔지 몇 가지 설명해 놨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듣는 것이 뭐하다?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뜻이 뭐냐?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뜻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좌우에 날성 검이라고 말씀했어.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돼 있잖아. 말씀이 찔려 쪼개기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이 듣는 게 둔해가지고 찔리질 않아. 말씀이 다 피해가 버린단 말이죠.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계속 찔려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어찌할꼬 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회개하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일단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직 능력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일단 최소한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피하고 난 계속 저거 안 지킬 거야 하고 피하고 다니면 신앙이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피한다고 해서 끝까지 피해지냐? 안 됩니다. 계속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디에 뭐냐면 코너에 뭡니다. 코너에 코너에 몰아서 안 지킬 수 없게끔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아프게 그 찔림을 받아야 돼. 몸소 내가 그것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피하시고 적당히 피하시고 그냥 빨리 찔리시고 고치려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스스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랬죠. 듣는 것이 둔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죠.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거지. 그냥 축복받으라, 잘 되십시오.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는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젖먹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젖먹는 신앙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뭘 쫓아간다는 얘기죠? 육신을 쫓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죠? 영을 쫓아가야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세 가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지만 육신을 위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지만 예수 잘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 히브리서 5장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자, 그 앞에 13절 자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말씀을 못 먹어. 그러니까 뭐가 경험을 못하죠? 경험이 안 되잖아.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말씀을 피했는데 말씀이 역사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뭐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안 듣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는 신앙이 자랄 수 없으니까 뭘 자격이 없다고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냐? 장성한 자죠. 그러니까 14절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는 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장성한 자, 신앙의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제사장의 자격을 한번 갖춰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들은 일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뭘 먹을 수 있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뭐 하셔야 되냐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하는 말씀도 아멘. 아멘. 아멘 안 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고 내가 진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한번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성한 자는 뭘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뭐 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각을 사용하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 장성한 자는 무슨 지각을 사용할 수 있냐면 뭐에 대한 지각이냐? 천국에 대한 지각,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지각,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한 지각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잖아. 또 상급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가 뭐가 되죠? 분별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위해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래.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지식이나 심판이나 상급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우리 속에 뭐 해야 되죠?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지각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지각이 사용 안 돼. 적당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아직 뭐가 없는 거냐?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 상급에 대한 지식이 없어. 상급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 보십시오. 좀 더 넓은 평수에 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냐고. 좀 편하게 살라고, 잘 살라고. 천국은 안 그러겠어요?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저 천국에서 좀 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나은 무엇을요?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이 있대잖아. 더 나은 부활. 그것을 위해서 죽음도 뭐예요?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들이 세상 말로 미친 거예요? 아니, 미친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죠? 천국을 본 겁니다. 또 뭘 봤죠? 상급을 본 겁니다. 상급을 봤으니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무슨 자다? 그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정 집사님처럼 이렇게 이 더위에, 이 더운데 자비랑 해가지고 선교 가는 거예요. 솔직히 미쳤다고 가냐고. 가서 고생인데 그 돈 가지고 저기 시원한 나라에 가서 놀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냐?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서 물론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 제사장이잖아. 그죠? 우리도 이러한 한 자격을 우리도 갖춰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